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리고 풀려. 아멘. 오늘 우리의 닫히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자, 어떤 어머니가 가장 위대하다?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하다. 세상에 자식을 낳고 키우는 엄마들은 다 강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다.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자식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어머니였던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방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도 못할 그런 무시와 천대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제자들 또한 방해하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요청하였지만은 그러나 대꾸도 하지 않으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한 그를 막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한 믿음이 그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그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벙어리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물론 요즘 21세기가 되면서 그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인격을 생각하면서 언어 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살았던 그런 시골 마을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귀먹고 말 못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생이 참 힘들었을 텐데 더군다나 동네 꼬마들이 얼마나 그분을 놀렸는지 몰라요. 막 귀머거리라고 벙어리라고 얼마나 놀렸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대신하여 예수님께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따로 데리고 떠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1대1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대요. 왜요? 귀가 안 들리니까. 물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이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가, 양쪽 귀에다 넣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보니까 이 병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탄식하셨다. 그만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시기를 에바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벙어리,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열려라. 왜? 막혔으니까. 막혔으니까 열려라. 그리고 풀려라.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또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리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듣게 되고 또 이 말 못하던 사람이 입이 풀리니까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치유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막히고 맺힌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문제가 있거나 후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육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도 잘 걷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손이나 발이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섬길 수 있다면 섬기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게 말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냥 나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냥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도 불쌍하다고도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불쌍한 것이냐, 그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보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할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오히려 눈 뜨고 눈으로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못 보는 것이 더 낫다. 내 육체 중에 오히려 손이나 이런 것들로 성하여서 이런 걸로 범죄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없애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성하다고, 눈이 좋고 귀가 잘 들리고 또 어떤 후각이나 또 청각이나 또 말이나 온전하다고 그것이 진짜 건강하고 온전한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것은 영적으로 온전해야 진짜 온전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참 건강하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멀어 있고 입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마음은 딱딱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이 좀 불편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와 평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한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정말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목이 참된 자유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제도 안에, 그런 어떤 법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죠? 또 부모의 그런 양육 아래, 또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규칙 아래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일 때는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그런 속박 가운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그러면 참된 자유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저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요, 다 그런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받았고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진짜 자유자예요. 자유자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속박 가운데 늘 멍에를 메고 사는 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삶이요, 굉장히 고달파요. 힘들어요.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급급하며 살아가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심판을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 없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예수님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고요,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불쌍한 인생은 주님 모르는 인생이에요. 주님 없는 인생이에요. 늘 죄와 율법으로부터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육적인 장애인이나 영적인 장애인이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병자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만,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셨다.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저주, 어떤 저주?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이러한 모든 저주로부터 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요,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못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새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의 소리도 듣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치지 못할 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어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면요, 모든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들어가지를 않아. 왜? 마음이 딱딱해서 귀가 닫혀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가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든 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죽음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듣다 보니까 귀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부모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주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TV 가까이 보지 마라 그래요. 또 음악을 들을 때 너무 크게 듣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래요? 책을 보는 것이든 TV를 보는 것이든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집중하다 보면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좋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늘 멀리 있는 것을 본대요. 저 멀리 있는 산을 보고요, 저 멀리 있는 마을을 보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본대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늘 눈앞에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너무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요, 주원이도 예원이도 틈만 나면 태블릿 PC 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내가 계속 무언가를 보다 보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더 가까이에서 집중해서 보다 보면 뭐가 안 보인다? 진짜 봐야 될 것, 멀리 있는 것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눈이 멀어 있으면 무엇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자. 할렐루야. 우리 지금 표 예수님과 친밀하라, 그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 지금 실천하고 계시죠? 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의 소리, 음악 소리를 크게 듣다 보면요, 청각의 기능이 떨어진대요. 저하된대요. 그래서 뭘 장려하냐면 이렇게 이어폰 꽂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가까이 껴서 너무 소리를 크게 하면 청각의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어폰을 끼고 다니다 보니까 뒤에서 차가 오는데 빵빵거리는 것도 듣지 못해서 그냥 차에 치이거나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귀에다 꽂지 마라 그래요. 물론 지하철이나 사람들 많이 타는 곳에서 막 너무 소음이 크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정거장을 지나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더 오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열어주시고 풀려주시고 또 부드럽게 해주시면, 그럼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못 불러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새 노래. 새 노래.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우리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죠? 오히려 세상 가요를 듣고 세상을 노래하잖아요. 돈을 노래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을 자유케 하시고 또 풀려지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분명하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다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고 무조건 다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소식이나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걸 듣고 그리고 주님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이 여기 왔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예수님이 여기 오신대. 라고 그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소식과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또한 들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는요, 이 마귀도 하나님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려요. 막게 만들어요. 또한 눈이 세상에 고정되게 만듭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집을 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거든요. 거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마귀가 들어와서 집 짓고 산다고요. 그럼 마귀가 집을 짓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또한 한 사람은요, 나와 함께 동역할 그런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오겠느냐?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발걸음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요 그러한 상태로 평생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그의 문제가,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의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병의 근원을 완전하게 고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혹 내가 이러한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주님을 보고 있나?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고 있나? 이것부터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못 보는데, 나도 듣지 못하는데, 나도 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내 막혔던 또 닫혔던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입술이 풀려져서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와 같이 그렇게 지금 주님이 없어서 주님을 몰라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입이 지금 매여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아 하나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를 알면 내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정말 우리 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고